할렐루야.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날이자 또 주일입니다. 주일이면서 설날인 이 정초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코로나가 물러가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들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자나 대박보다 믿음의 부자, 믿음의 대박이 더 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믿음의 부자, 믿음의 대박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믿음의 부자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집에 족보책을 다 가지고 있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이 그래도 이래봬도 이런 족보가 있습니다. 이런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하는 게 여러분 갑오처럼 모셔두는 족보입니다. 예전에는 이 족보는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양반집만 족보를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족보를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족보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족보책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족보, 왕의 족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썼어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보나 족보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즉 예수님은 믿음의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자손에서, 이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윗 왕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에다가 다윗 왕가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족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1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왜 예수님의 족보를 제일 먼저 썼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가 안 나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또 다른 족보예요.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이 마태복음에는 유독 족보를 기록했고 또 제일 먼저 복음서라고 하는데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족보를 잘 따지지 않지만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성함, 함자를 어른들에게 말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문화동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저는 천근에 사는 무슨 자 씨의 아들 혹은 손주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족보를 더 귀중하게 여겼던 나라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당시 족보 이야기는 상당히 예민한 이야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소모적인 족보 이야기, 족보 논쟁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이 족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과거엔 그 사람이 왕족인지 아닌지는 족보의 유무에 따라서 진위를 판정했어요. 족보에 있느냐, 네 이름이 족보에 있고 네 가문이 있느냐, 이것이 진위 여부를 판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원시조인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중시조인 이 다윗 왕의 계보를 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왕족들이 있죠. 조선 왕족, 조선시대 이 왕의 성씨가 뭐죠? 전주 이씨입니다. 여기 전주 이씨들이 계신데, 예전에는 왕족들 가까이도 못할 그런 어른들입니다. 전주 이씨. 또, 그래서 조선시대를 아예 이씨조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려시대의 왕가의 성씨는 왕씨라고 그래요. 또 후삼국을 이 통일한 태조 왕건의 성이 왕씨 아닙니까? 신라는 경주 이씨, 가야는 김해 김씨, 백제왕은 부여씨라고 하는데요. 이 부여씨를 축약해서 여씨로 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고구려는 고씨입니다. 그런데 망한 이 고구려나 백제 왕가 성씨는 거의 소멸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씨로, 왜냐하면 패망한 왕가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생존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개명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왕족이 되었던 명문 가정이 되었던 현존하는 족보의 90%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의 족보가 진짜인지 가짜인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90% 이상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족보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땐 우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족보는 진짜다! 우기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한편에는 믿음의 족보, 한편에는 왕의 가문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족보엔 흠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만 보면 믿음의 족보, 왕의 족보인 것 틀림없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가문은 좀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콩가루 집안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냄새나는 시궁창 집안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족보에 등장하는 여기 4명의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명이 누구입니까? 3절에 다말이 나오고요.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을 저질러서 쌍둥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누굽니까?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리고 성의 기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창녀에 가깝습니다. 또 룻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방, 그것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내용은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큰 슬픔과 아픔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본문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 그 바벨론 포로 기간이 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가족의 아픔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의 아픈 역사가 이 나라가 망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면 가정은 자동적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난잡한 인물들, 정말 숨기고 싶은 인물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족보는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예수님 족보보다는 더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집안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라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입을 다물고 계셔서 그렇지, 어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정도의 사건, 사고들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의 족보 안에도 별별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2000년 전에 세리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글씨를 쓸 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기 좋게 각색해서 안 좋은 일이나 또 본이 안 되는 인물은 다 빼고 좋은 인물들도 많으니까 좋은 인물들 위주로 족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족보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족보에 세상에 이런 일 같은 사건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뢰가 갑니다. 보통 종교의 창시자의 족보는 각색하여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 책 안에는 불륜과 남사스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실제에 가깝고 우리 족보와도 매우 비슷비슷합니다. 오늘이 설날인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족보야 옛날 지나간 얘기예요. 족보야 옛날 어른들, 이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들이라서 과거 일이라 더 들춰낼 필요가 없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도 명절 동안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아니면 재산 상속 문제로, 그게 아니면 가족의 건강 문제로, 혹은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학업과 진로, 결혼, 취업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연이 없는 가정은 한마디로 남에게 좋은 것만 보이려고 하는 쇼윈도 가정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딱 있다고 그래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아세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만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이런 일이란 문제들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양상이 좀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고 50보 100보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엉망인 예수님의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태가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마태가 복음을 썼는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엉망인 족보를 들이밀면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냐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 이제 포로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전직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세리. 돈을 셀 줄 아는 숫자에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세리 출신답게 예수님의 모든 조상을 이제 14명씩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둘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4대. 마지막으로는 포로에서 사로잡힌 이후 예수님까지 14대로 구분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 그 다음에 또 14대, 또 14대, 총 몇 대입니까? 42, 42대로 구분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사실은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전직 세리답게 의도적으로 14로 14명으로 끊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14인가? 14대로 왜 3등분을 했던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왜 14인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 히브리인의 사고방식에서 14는 매우 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에게 14라는 숫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게마트리아. 이 게마트리아는 예를 들자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철자는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D 발음의 달레트, V 발음의 바브, 그 다음에 D 발음의 달레트. 여기서 이 자음만 3개예요. 영어식 발음도 그래서 저 발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다비드, 요게 다 이 원래 히브리 말에서 나온 그 근거로 발음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 말 자음에는 이 숫자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자면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를 다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레트는 아까 얘기했던 4, 바브는 6, 그 다음에 달레트는 4. 그래서 각자 부여된 숫자를 합치면은 4, 6, 4 몇입니까? 14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다른 별칭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대에 그냥 뭐 다윗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면 별명으로 야 14야 일로 와라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끊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즉, 이 나눔의 기준은 다윗이 중심이 되어 위아래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는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요? 왕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엔 누가 있다고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유대 사회에서나 당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예요. 지금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도 모든 사람이 누구를요? 1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이 다윗과의 시간차가 1000년입니다. 100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다윗,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은 잊을 수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은 그 족보 안에, 다윗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누구의 족보요? 왕의
족보, 왕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람인 것을 여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대표 족보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에녹을 제외하곤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자녀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합니다. 이게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 보니까 낳고는 있어도 죽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이 사실은 죽음의 절망에 갇혀있는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복음은 생수가 있다는 소식이고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은 믿음으로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있는 이방 여인들을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물론 온 세상에 미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굿뉴스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에도 미친다는 것이 바로 이게 굿뉴스요, 복음입니다. 또한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굿뉴스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죄악의 가문에 태어나셔서는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을 어떻게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죄 없이 출생하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준 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은 원죄를 가진 남자의 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은 잉태되셨고 출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었기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비록 썩은 냄새가 나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흠없는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죄로 인해 지옥 갈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속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다른 길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태가 이 족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전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할렐루야.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만 온전한 길이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오늘 말씀의 적용을 살펴보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족보를 쓰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족보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옛날 어른들이 썼던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족보를 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 족보 중에 족보를 보면은, 아니 여러분의 집안 중에 집안을 보면은, 아이고 저 어르신은 족보에서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저분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정말 남사스러운 가문이 돼버렸다 해서 저 이름은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때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서 호적에서 족보에서 파내면 안 됩니다. 넓게 보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못마땅하지만 어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깔끔을 떨며 완벽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껍데기보다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앞서 소개한 4명의 여인들이 반인륜적인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흉악한 죄인이고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 집안 정말 남사스럽고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집안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났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는 희로애락을 다 머금고 아무 말 없이 유유히 흐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느 집이나 어느 족보 안에도 말 못할 사연들이 다 들어있지만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역사는 그 자체로 무미건조한 거예요. 역사는 그 자체로 무미건조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재활용되어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듯이 우리 집안에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라합 같은 창녀나 시아버지와 그렇고 그런 사이에 며느리 다말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에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쓰레기일지라도 재활용 전문가가 보면은
아니, 예술가가 보면은 쓰레기를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가정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사연을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족보 속에 숨기고 싶은 사연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인 것은, 희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복잡한 족보 속에서 여러분이 출생하셨다는 사실이 가장 희망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희망입니다. 공연히 조상 탓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콩가루 족보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집안이 콩가루와 같은 족보를 가졌어도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바로 이것이 희망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족보를 쓰는 것은요, 왕의 족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의 족보를 써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소설가 신달자 씨가 어느 라디오 대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9년간의 시부모 병수발과 24년, 자그마치 24년 남편 병수발을 했고 끝내 남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생 도움이 되지 않는 남편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와서 어머 비가 오네요. 어머 비가 오네요 하고 뒤돌아보니 그 일상적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남편의 존재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으로 고마운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러다가 싸움 나요.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시고 자녀와 부모와 형제가 곁에 있음에 감사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형제 우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비록 우리 가정이 콩가루와 같은 가족사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놀라운 사실은 콩가루와 같은 족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입적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책에 입적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입적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일이며 설날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연과 우리 가정의 말 못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일들을 다 맡깁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갈등들이 주 안에서 다 교통정리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설날이, 이 주일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족보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왕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